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서 주후 64년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로마에서 더욱 기독교의 입지가 좁아지고 핍박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체포되었던 바울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보낸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이 곧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모두 싸우면서 부르신 상을 끝까지 바라보고 설령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외면과 모욕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달렸던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향기로운 제물로 전제와 같이 모두 부어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소망하며 고백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유언을 우리 또한 주님과 교회 앞에 그리고 주변 성도들과 가족들 앞에 남길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한이 없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남겨진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각자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타협 없이 감당하도록 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부르심, 소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소명을 정의할 때 그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정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은 결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령 의자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재를 준비하고 못과 본드를 준비할 것이고 톱과 자를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르고 붙여서 결국 의자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든 의자 입장에서 의자가 생각할 만한 소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의자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의자를 만든 이유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의자를 만들고자 한 것은 앉으려고 만들었기에 의자는 앉는 기구로서의 소명이 있는 것이죠. 의자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의자를 그저 밖으로 던지고자 만들었다면 과연 그렇게 열심히 자르고 붙이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즉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소명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서,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서 그저 자기 스스로 소명을 찾으려 사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달려가라고 여러 가지 상황에 주어진 길을 소명인 줄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앙하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소명은요, 한 인생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한 인생의 목적이라 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실상 누구나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분명하든지 그것이 엉뚱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회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든지 믿음을 제쳐두고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일반적인 소명을 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가운데 태어나 철저하게 율법을 익히면서 유대교 신앙의 길을 소명 삼아 매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인 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길을 막고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이 바울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는 비로소 진정한 소명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진정한 소명은 하나님을 만나야 열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길이 곧 거룩한 부르심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져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었으니 주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모든 소명은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존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성도들의 공통 분모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은
그 거룩한 소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뜻과 행위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러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부어주신 은혜로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의 길, 소명의 길에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보십시오. 본문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 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이라 했으니, 동일한 맥락에서 그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도전을 더해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신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바울은 심각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11절에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그가 섬겼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간 것으로 그는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에만 봐도 수두룩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반부에서 27절까지 보시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그가 죽기 전 약 10년 전의 고백입니다.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결코 부르심의 길에 만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믿고 있는 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의탁하신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 특별히 복음을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칭찬과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잘못이나 죄를 짓다가 당하는 고난이 실상 부끄러운 것이고 회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해 섬기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신 고난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셨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에도 그 고난에 비해 비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 소명을 다 마칠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 30년간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명자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죽고 사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바울 또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부끄러워 그의 곁을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외면하면서 복음을 등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른 대로 주님의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요, 오네시모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더욱 부지런히 바울을 격려하고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하나님의 국률로 갚아주시길 믿고 확신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 가운데 만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끝까지 믿으시고 오히려 고난 너머의 영광과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길을 외면하지 말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거룩한 소명을 이뤄가는 성도들은 그 고난을 감당케 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고 이어서 감당할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라 했습니다. 고난이 커질수록 성도들은 주님을 더욱 굳게 믿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영적 유익을 얻는 것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죠.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빛내게 됩니다. 마치 오네시모로와 같이 더욱 밝게 드러납니다. 진짜로 그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경험하면서 주신 말씀을 끝내 지켜나가게 되면서 나도 전에 몰랐던 능력,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고난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앞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숱한 고난을 열거한 후에 12장에서 무엇이라 최후 고백을 드렸습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자신을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철저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자초한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관계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고난 중에 더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친밀한 음성을 듣게 되면서 주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켜가게 됩니다. 고난이 아니면 결코 경험하기 어려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반드시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오고 영적인 외로움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 크게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소명의 길을 오늘도 끝까지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거룩한 주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에 낙심치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고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더욱 닮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